우리 계속해서 이제 성경 인물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 두 번째가 됩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는 그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이 대단히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에게서 뭘 배우겠어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보니까 떠남과 따름이 있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죠. 완전히 기존의 가치관, 세계관을 딱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떠남과 따름. 이게 이제 강력한 믿음의 요소가 떠남이 있고 그 다음에 따름이 있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종교성에서 나오는 종교적 행위 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가 여기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여기에 이제 수반될 수 있지만은 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죠. 떠남, 그 다음에 전혀 새로운 질서에 대한 따름. 오늘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바라봄과 역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 바라봄과 역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라봄은 어떤 것일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온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과 그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땅과 자손의 축복을 이렇게 구슬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의 성취를 바라보게끔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우리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구술 약속을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요 몇 구절 뒤를 보면 그 종횡으로 다녀보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데 직접 다니면서 보는 것처럼 더 구체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적극 가이드를 하십니다. 15장 5절을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지금 방금 전은 땅의 축복이죠. 이제 자손의 축복을 놓고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한밤중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하늘이니까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영롱하게 다가왔겠어요. 제가 밤하늘을 가장 깨끗하게 본 곳이 몽골입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이 진짜 이렇게 커다란 그 보자기 같은 데에 담겨가지고 한쪽이 무거운 나머지 그 한쪽이 그 별들이 커다란 보따리 자루 안에 담겨가지고
그 무거운 한쪽이 이게 축 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하늘의 별들이 진짜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게르라고 하는 그 몽골 그 전통 그 텐트가 있잖아요. 그 게르 리조트에서 이제 자다가 한밤중에 거기 이제 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좀 그 한기가 돌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눈이 일찍 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밤중입니다. 새벽 이전. 잠깐 텐트 밖에 나왔다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구나. 이게 이제 실감이 날 정도. 근데 하나님이 뭇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을 이게 구술의 약속으로만 지식의 차원에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바라봄의 그 영상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가라. 이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구술 약속만 가지고 환경의 저항, 이 3차원의 이 저항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다. 내 약속을 받아서 알고 있어도 이 3차원의 이 저항과 반발이 흔들 때면은 또 어김없이 또 낙심하고 깔아앉고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근본적으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간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가이드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칠중복음의 약속을 말씀드리면서 이 칠중복음의 내용만이 아니고 칠중복음이 각자에게 성취된 모습까지 연결을 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구하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아예 감사합니다라고 완료여행까지 나가자. 구하는 기도에서 그 믿음의 기도 차원까지 나가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바라봄으로 내 영혼을 간수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 하니? 이제 실패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넘어질 가능성을 바라보고, 망가질 가능성을 바라보고, 안 되는 쪽으로의 상황들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고, 두려움도 여러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바라보게 하는 것은 강력합니다. 몸이 조금만 욱신돼도 벌써 안병동에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두려움도 막강하게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갑니다. 그게 영적인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음의 바라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바라봄의 이치를 모르게 되면 두려움이 바라보게 하는 쪽으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두려움이 바라보게 하는 쪽으로 끌려가서 망한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바라봐야 된다. 악착같이. 그게 또 믿음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자고? 악착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악착같이를 안 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냥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세지 우리가 악착같이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바라보게 하는 것은 턱턱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도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악착같이 바라보자. 그래서 이 믿음엔 바라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은 믿음의 상태가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하셨음에도 이제 인간이 약해서 두 번째, 이 불신앙의 저항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85세, 6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부름 받은 때가 75세니까 부름 받고도 10년 지난 뒤에 그 땅과 자손의 약속을 틀림없이 받았고, 그 다음에 별들까지 교보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챙기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다림에서 그만 넘어져 버립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 다음에 여러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퍽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정도의 결기를 보이면서 하나님을 따랐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또 넘어집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실패가 바로 그 몸종 하갈을 취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죠. 아니, 자손의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이제 이 불신앙이 더욱더 강해져 갑니다. 그 왜 그런 거 하니? 상식적 혹은 자연적 차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지가 사실 있어요. 아니, 여자 몸이 늙어가고 남자 몸이 늙어가는데 자꾸 늙어가는데 그럼 아이 낳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이제 지금 아브라함 나이 이게 이제 80 중반 되었을 때 그러면 그 80 중반 된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기리라고 하는 것은 다 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사례도 그만 이제 거기에 턱하니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꾀합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하나님 언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게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질 못하고 하나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딱 단정을 내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실수할 때가 바로 이제 보면 거의 이렇게 속단을 내립니다. 이제 기다려 볼 만큼 기다려 봤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쪽으로 그만 엎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동침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자손을 얻으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 말씀도 없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몇 년 동안 13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장장 13년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13년간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형통한 어떤 흐름을 느끼질 못하는 거. 열매가 없는 거지. 깃발로 치게 되면 깃발이 펄럭이질 않아. 그냥 축 늘어져 있습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기는커녕 더 어려운 일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형태인 건데, 이제 그런 상황이면 이제 그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상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자체가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 뭔가 정리할 것이
있다는 거죠. 뭔가 치워야 될 게 있다. 그런데 이제 야단을 치거나 징계를 때리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입 푹 닫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다루시는 거죠. 그 부분을 이 다루시는 이것이 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단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친 사람, 그냥 로마서 1장의 표현대로 그냥 내버려 둔 사람들은 어떤 짓을 저지르든지 그냥 거기에 그냥 푹 빠지게 만들고 넘어가게 만들고 흘러가게 만들고 거기에 심지어는 만족하게도 놔둡니다. 그냥 놔둡니다. 너는 어떻게든 상관없다. 너는 이제 버렸어. 이거 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를 쓰셨는데도 자꾸 거기에 좀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게 이제 징계의 채찍을 들 상황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지. 이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다. 뭔가 정리할 것이 있으니까 알아서 치워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쭐 필요가 있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물론 먹고도 살아야 되고 또 뭔가 주어진 어떤 그런 지경을 유지 관리하는 기본적인 일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 내게 뭘 요청을 하는가 이것을 분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쭙고 집중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 침묵의 13년간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하나님의 함께함에서 오는 담대함이 있었잖아요.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 북방 연합군인데 318명 그 가신들을 데리고 그냥 치러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온 배짱인 거죠. 그리고 소돔왕이 전리품을 가지라 할 때도 난 너희들 거 안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 거 가졌다가 내 너희들 더 기뻤다고 난 그런 소리 안 듣는다. 참 얼마나 깨끗해. 참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참 축복인 거죠. 우리는 구질구질하게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구질구질하게 하려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목숨 걸고 찾아온 거예요, 사실. 그런데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주는 거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무드가 있었다. 그런데 이 13년간은 도대체 노크를 해도 답이 없고 여쭤봐도 하늘 문이 닫힌 것 같고 마치 그냥 논문처럼 그냥 그러니 참 괴로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거리가 거기서 오는 이제 일종의 유기감 같은 게 있는 거지. 이게 마치 이제 떨어진 상태, 그게 심지어는 이제 버려진 것 같은,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상태. 하나님의 침묵이죠. 이제 그것은 일종의 초청장인 거예요. 요청인 거죠.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치열하게 그 내적 갈등과 투쟁을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13년 걸린 것 같아요.
14년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86세 때 이스마엘 낳고 99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계명과 할례예요.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저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하나님의 13년의 침묵, 저는 이게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겪었던 그 하나님의 침묵과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있으면서 거기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론 뭐 장인의 뭐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사이에서는 도대체 어떤 밀당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밀당이 있었다는 거죠. 밀당이. 성경에서 그 대목은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은 밀당이 있어. 그 완전히 탈탈 털려가지고 그 거짓자에 속한 모든 것들이 탈탈 털려가지고, 그래서 그 찰스 스윈돌이 얘기한 것처럼 그 미디안 광야에 모세 이름의 공동 묘지가 있는데 그 모세의 자존심 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무슨 인정 욕구의 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완벽주의의 묘가 있고, 허영심의 묘가 있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이제 세월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다 죽어가면서 그 죽은 그것들을 묻어놓은 그 모세만의 묘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저는 깊은 공감이 가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확실하게 터는 거죠. 탈탈 터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13년, 40년 연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연수 차이가 많다 보니까 모세는 이제 출애굽의 그 핵심 인물이 되잖아요. 엄청난 역사의 핵심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수가 많을수록 결과가 엄청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렇게 탈탈 털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됐구나 이러실 때 나타나신 거죠. 제가 이제 이 미사리 광야 비유컨대 지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6년이 돼가는데 13년까지 가면 곤란한데 하는 생각이 물론 있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건 문구하니 주님께서 다루실 때 탈탈 알아서 잘 털자. 자,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름을 바꿔라. 아비에서 여러 민족의 아비, 그냥 애비에서 여러 민족의 애비로 이름을 딱 바꿔라는 거예요. 지금 애가 없는데 지금 하나 놓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 지금 내 몸에서 난 아이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100살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나를 여러 민족의 아비라고 부르라.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그때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니까 이때서부터 여러 민족의 아비여 식사가 됐으니 어서 와서 식사하세요. 그리고 어디 동로에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딱 어울려 앉아 있는데도 여러 민족의 아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듣고 여러 민족이, 아이고 저 얼마나 애가 갖고 싶으면 저럴까, 안 됐다, 이제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너는 내 약속의 성취를 그냥 여겨라. 받은 줄로 여겨라.
받은 줄로 여겨라. 여김이에요. 여김. 아직 네 눈에는 성취가 안 됐지만 나는 벌써 딱 성취된 걸 영혼의 영역에서 이미 봤지 않냐. 근데 네가 참 믿기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여겨라. 나에게 너의 믿음을 보여다오. 여김이죠.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꾼 거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 여김. 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의지의 표식인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여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여김입니다. 그 로마서 6장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거든요. 여길지어다. 이 세상이나 이 상식의 세계에서는 여길지어다. 이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요걸 흉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뭐 마인드 익스펜션이라든가 소위 이제 사람의 그 마음 또는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이런 논리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결국 이게 여김에 대한 유사품인 거죠. 예? 여김에 대한 모조품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게 되면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여긴 대로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부르며 다닐 때 여김이죠. 여김.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여겨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참된 신자는 그 영적인 포지션이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전히 직장이나 사업자 혹은 집에서 먹고 입고 자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인 포지션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권세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이 영적인 이치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에 대한 존재감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정서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가느냐? 역시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여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아니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 때 성령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정말 내 노력과 의지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것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인치시는 여김의 축복이다. 그리고 이 여김은 이제 선포와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제 죄를 졌어도 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오늘 진리에 대한 혹은 약속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 여김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자꾸 이런 과정이 계속 겹치고 누적이 돼가면서 그 어느 시점에 드디어 나의 성정과 노력과 의지 가지고 뿌리치기 힘들었던 그 죄의 그 사슬을 끊어 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예 여김과 선포 자체를 안 해. 계속 죄의식에 눌려있고 혹은 또 어떤 세상에 대한 소욕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혹은 또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데 대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것 같은 그런 것에 또 위안을 은근슬쩍 받기도 하고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기. 그러니까 칠중복음도
칠중복음도 사실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한 것이 바로 이제 할례입니다. 할례. 17장 10절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할례. 할례는 이제 일종의 이제 포용 수술과도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면 다 받아야 되는. 근데 이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게 구별됨의 표식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왜 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이 창조주가 되신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여. 그 하나님에게 속한 표식인 거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내가 이제 순종함으로 따르겠다. 그게 구별이니까. 그것엔 결단인 거예요. 할례는 구별, 성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 혹은 성별 이것이 결국 이 세상 소욕을 향했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돌이킨다. 이게 헬라어로는 또 메타노이아고 이게 또 회개인 거예요. 회개. 이게 또 패러다임 시프트인 거죠. 이게 할례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자상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상을 변화시키면서 역임의 세계로 초청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전환할 것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남자들이 그때 99세 때 할례를 받습니다. 왜 좀 더 일찍 안 하셨을까? 근데 그 전에는 하라고 그랬으면은 툴툴거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하나님은 유별나지. 뭐 꼭 이런 식으로 뭔가 아무튼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툴툴거리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납작 그냥 하라시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4절로 2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뵐 때가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뵐 때가 13세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도 중요했고 이스마엘도 사실 불신앙의 열매인 거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할례를 했다고 하는 것이 또 회개인 거죠.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모든 남자, 27절을 보면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전 존재적으로 방향을 돌이켰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이제 클라이막스가 오는 거예요. 이삭의 출생이 오는 거죠. 땅과 자손의 약속의 성취의 시작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상의 교체, 이 세상적 자상이 아니고 이 복음적 자상으로 자상을 교체하고 복음에 대한 역임, 그 다음에 구별, 이런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내 삶에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요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말할 수 있다. 믿음의 길을 잘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배웁니다. 이제 떠남과 따름에서 이제 바라봄과 역임으로 우리도 어김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자들과 은종 교우들이 아브라함처럼 견고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